우리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그 사사로서의 굉장히 모범적인 샘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온니엘의 이제 외적인 조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인데다 거기다가 더하여 갈렙 가문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딱 두 명이었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제 저희 말로 치자면 살아있는 전설인 거죠, 갈렙이. 그런데 그 갈렙의 조카가 바로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지금으로 치자면 완전히 이제 엘리트 가문의 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또한 외적으로만 이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역시 엘리트답게 굉장히 출중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차지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네게부라고 하는 유다 남쪽의 완전히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적합하지 않은 장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럇 세벨을 점령할까라고 이제 갈렙이 얘기하니까 이 온니엘이 가장 앞서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부도 취하게 되고 또 윗셈과 아랫셈 샘물도 받게 되고 또 밭을 일굴고 굉장히 비옥한 땅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온니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업도 얻고 또 샘물도 얻고 더 나아가서 신부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니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나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지금 온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훗은 좀 떨어지는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5절을 보시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왼손잡이가 어때서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왼손잡이는 오히려 더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에훗이 왜 왼손잡이라는 게 흠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스포츠 분야에서 이 왼손잡이 사람들이 더 특출난 재능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손흥민 다음에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그 유명한 리오넬 메시입니다. 좀 여러분이 저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거의 40살에 가깝습니다. 38인가. 그러니까 내일이 메시 생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일이면 이제 38이 아마 될 건데 그 40에 가까운 나이에서도 아직도 세계 최고의 선수는 바로 메시입니다. 이거는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도 그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왼발 때문입니다. 굉장히 왼발이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이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탁월한 재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서진이도 왼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왼손을 쓰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고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들이 세상에서는 주류로 살아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다 오른손에 맞춰져 있고 운전할 때도 오른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아이가 그냥 왼손을 쓰면 그 왼손으로 자동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비주류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이 아이를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바꿔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른손잡이는 주류, 왼손잡이는 비주류로 생각했던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리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도
오른편을 상당히 우월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21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며,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에 그늘 되시며. 왼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을케 하시는 그늘이 되신다는 것이고, 시편 62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시편 16장 11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오른쪽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또 하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위치는 바로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고 왼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권세, 보호, 능력, 기쁨의 상징을 오른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훗이 무슨 잡이라고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요. 에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훗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능,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으로 붙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 베냐민은 이제 오른손을 상징하는 능력의 지파인데 그 능력의 지파 안에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상을 할 수 있냐면, 오른손잡이,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에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5절에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왼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모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문으로 풀이한 것을 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 왼손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에훗의 오른손이 조막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훗의 오른손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온니엘과는 달리 이 에훗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리더와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본문을 통해서 아셨듯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면 군대를 소집해서 그 군대를 가지고 모압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 혈혈단신 적진에 들어가서 왕을 암살한 후에 군대를 소집해서 모압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합심하여서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큰 일을 거사를 치른 후에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연상할 수 있냐면 에훗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니 건장하고 멋진 사람이 나와도 모압과 싸울까 말까인데 좀 부족한 사람, 한쪽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려고 하면 그게 뭐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먼저 혈혈단신 적진에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훗이 온니엘처럼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대적자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니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채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곡물이죠. 근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하면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접수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피땀 흘려 싸워서 여리고 성을 뺏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부는 양각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자, 이 성읍이 이렇게 점령당한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펼치게 될 정복전쟁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접수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 장소를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겼고 더 나아가 18년 동안 공물을 바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물을 바쳐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에글론의 지배에 이미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공물을 받아 먹으면서 에글론은 갈수록 비대해졌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역시도 이제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 이제 에글론 왕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주목할 것은 리더로서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에글론이 에훗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에훗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자, 보통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칼을 어디에 차죠? 왼쪽에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뽑죠. 그런데 여태까지 18년 동안 에훗이 공물을 바쳐왔는데 에훗은 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왼쪽에 뭐 칼자루나 뭐 이런 것들을 집을 차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원래 무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에글론이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훗이 이 오른쪽에 칼을 감추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식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더욱더 늦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은밀한 일을 아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밀한 일? 그래, 알았어. 신하들은 다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주의를 다 물린 것입니다. 18년 동안 공물을 바쳐온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훗의 오른쪽에 칼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식은 죽 먹기로 에글론 왕을 죽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거사를 성공하기에 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에훗이 이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글론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에글론이 숨겨온 칼이 치수 아세요? 생각나세요?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규빗은 어느 정도냐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치자고는 굉장히 짧은 칼입니다. 그러니 이 허벅지에 이 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칼을 쓴 만큼의 거리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과연 에글론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거사를 물론 짧은 칼을 사용해서 가까이 가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에훗이 무사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글론을 내가 죽였다라고 알려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모압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압 왕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서 에훗이 그냥 그 자리에 잡히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건 뭐 거사가 아니라 차라리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에글론 왕을 죽이고 에훗은 살아나가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장애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본문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에훗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에게 에글론은 완전히 경계를 내려놓았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에글론이 누구에게로요? 에훗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대면을 하게 됐죠.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자, 에글론이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에훗에게로 다가왔고 에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른 허벅지에서 숨겨온 칼을 빼서 칼자루가 뱃속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깊숙이 찔렀고 그 결과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죠? 남은 것은 에훗이 아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경비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락문들을 뒤에서, 다시 말해서 안쪽에서 잠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5절을 보면 신하들이 왕이 기척이 없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문이 안에서 잠겨지게 되면 이곳은 어디로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게 이제 의미인 겁니다. 그 단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보십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신하들이 다락방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열 생각을 안 하고 그가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의 성경, 관주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번호에 따라서 해석을 해놨는데 뭐냐면 용변을 본다라는 겁니다. 즉, 이 왕이 대변을 보고 있다, 큰 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응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신하들이 뜬금없이 왕이 대변을 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22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좀 더러운 얘기 하겠습니다. 똥이 나왔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ESV나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에글론이 죽으면서 변이 나왔다, 대변을 쌌다, 똥을 쌌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신하들이 안쪽에서 문이 잠겨 있으면서도 이 냄새를 맡으니까 지금 우리 왕께서 용별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글론이 죽으면서 나왔던 대변 때문에
에훗이 탈출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면을 보시면 에훗이 화장실을 통하여서 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저 사정에 있어서 여전히 다락문은 안쪽으로 잠겨 있었던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에글론을 죽인 에훗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나팔을 불며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에글론과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의 용기를 얻은 에훗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아서 모압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을 29절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모압 군사 전체가 10,000명인데 이 10,000명이 모두가 장사와 용사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접한 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덜덜덜 떨었던 용사와 장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훗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손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훗이 선포하니 이미 에훗의 손에 의해 자기네들도 못하는 일을 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에글론을 죽였으니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용사요 또 장수였던 모압의 군대 10,000명을 몰살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리더와는 거리가 먼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훗과 예수님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출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보통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풍기면서, 콧방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풍기면서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굉장히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하면 그걸 존경의 목소리로 부르지 않고 천시하는 목소리로 예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도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향에서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님의 외모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길거리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할 만큼, 당장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저렇게 잘생긴 예수님을 우리는 봐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을 보면 영딴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이사야서가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 없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볼품이 없다고 지금 이사야서는 말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영화배우 같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 없고 무시당하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보잘것없는 왼손잡인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흠모할 것이라고는 천연 눈꽃만큼도 없었던 비천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중한 능력,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아름다운 것에서부터 구원을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 구원을 이끌어 오십니다. 미련해 보이고 소박하다 못해 없어 보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초하고 허약한 것에서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 로마의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형틀은 절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심지어 십자가라고 하는 말조차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제1의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제1의 혐오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이 생긴 구원자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흠모할 만한 구속이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님, 그리고 제1의 혐오의 대상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있고 우리의 돈에 있고 우리의 아름다움에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잡는 즉시 나 좀 봐라, 내가 이룬 구원을 봐라 라고 하면서 아마 자랑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바로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찾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취하려 하고 자신을 높고 웅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강한 데서 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다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데다가 돈도 많고 관원이니 명예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워너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로 너는 너무 강해 있어. 너는 약해져야 돼. 그러니까 너를 강하게 만드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의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떠나는 청년을 보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강자로 인정받는 사람들, 또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부자가 어떻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강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강하고 능력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 학벌을 통해, 외모를 통해, 건강을 통해 내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는 시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내가 강해질수록 약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구원을 베풀고 있는데, 아니 우리 스스로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보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지 않고 약한 자가 되려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기독교도 불교처럼 가지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건강도 가꿔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삶의 최선으로 무언가를 남겨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해 나갈 때, 그때 내가 자꾸 강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삶에서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나의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제1의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즉 사도 바울이 말했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은 인간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강함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점점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왼손잡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왼손잡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일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왼손잡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약해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뿌얘지고 몸에 아픈 곳들이 늘어나고 차를 탈 때마다 아이고 라고 하는 한숨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탈수록 이 아이고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냐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따 한번 차에 타보실 때 아이고라는 소리를 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늙는구나 라고 마음이 처량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거울 안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기 싫어서 거울을 안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이게 얼굴도 땡기고 뭐 이렇게 늙고 막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분명히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늙어간다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정신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내 모든 젊음이 그리고 내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구나 라고 하며 서글픈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능과 힘력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해결받으려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늙어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책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요. 자꾸 안 되면서도 뭔가를 하려 애쓰는 겁니다. 왜? 자신의 늙음을, 자신의 약해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점점 지나갈수록 처량함과 험함은 늘어나가고 점점 인생의 허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같은 시각으로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왼손잡이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지금 약함에서 나의 능력이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내가 점점 젊음을 잃어간다는 것에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지는 것에서 너무 상심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기가 더욱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약해지심에 따라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